네, 오늘은 저희 상담소가 설립된 지 6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정말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는데 힘든 때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같이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공교롭게 그 서울교구 사제들 이렇게 소품식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사 중에 새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신부님들이 사제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이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더라도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자기 배를 지키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떻게 이게 뿌리를 내리고 커서 열매를 맺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우리는 씨 뿌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뿌린 씨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빠르게 성장하고 어떤 분은 느리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동기를 통해서 상담을 만났을 거예요. 근데 상담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담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내 생활에 보탬이 되겠다 그렇게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은, 상담가들이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났던 상담가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다가 거기서 길을 발견하고 나하고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돕기 위해서 상담가의 길을 들어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40년 이상을 늘 고민이었던 게, 신부가 됐는데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무겁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미운 놈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지?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화를 얻는다 그랬는데, 기도를 해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노력하면은 바뀌고 성장한다 그랬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별로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자학적인 생활을 했어요. 나는 자격이 없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뭐가 문제지? 그 마음 안에서 늘 너 같은 게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 소리가 계속 맴돌고, 그거를 저는 이게 내 양심의 소리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늘 마음 안이 이렇게 우울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 자신이 잘 몰랐어요. 우울한 거는 믿음이 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은 걸 받고 사는데 왜 너는 기뻐하지 않는가 라는 야단치는 소리가 계속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쪽에는 늘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모순이 뭘까? 신자분들로부터 사제답게 살라는 요구는 계속 듣고 내적으로는 편안치가 않고,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게 강론할 때였어요. 강론할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신자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이 계속 따라다녔고, 더 힘들었던 거는 내가 진짜 신부인가? 그러니까 늘 사제복을 입고 있는 내가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해리 현상 같은 게 사제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대에 올라가서 미사를 해도 이게 꼭 내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사람들한테 연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연극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철학자 글을 봤더니 인생은 연극이다라고 써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냥 평생 그냥 이거 연극하듯이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아내는 막 부글부글 끌어올리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웃는 연극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근데 내면적으로는 계속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상태가 계속 가다가 이제 무기력증에 빠졌고 밑바닥에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말 우연치 않게 이제 상담이라는 걸 만났는데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상담에 대한 상담도 잘 몰랐고 상담 그러면 그냥 물건 파는 그런 상담만 알았고 상담가들이 지들이 뭐 하겠어?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뭐 여러 데서 길을 찾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스님의 책도 보고 뭐 유명한 신부님 책도 보고 유명한 목사님 책도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용이 좋은데 내가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음을 비우라 그랬는데 참 좋아요. 못 비우겠는 거야. 분노를 없애려. 맞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스토리에서 길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옆길을 새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 마시는 동안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술 먹고 노래하고 놀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점점 멀어지고 신자들의 비난은 점점 세지고 그래서 나도 내가 이제 옷을 벗고 나가야 되나? 나는 이 생활이 나한테 안 맞나?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상담을 만났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저를 상담해준 신부님이 시원찮았어요. 시원찮아 보였어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냥 뭐 너무 피곤한 얼굴로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말도 제대로 못 안 해주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래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근데 어쨌건 그 양반이 저를 정말 천천히 끌어줬어요. 큰 배를 끌어오는 예인선처럼 정말 천천히 끌어줬어요. 그를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그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제 성격에는 지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두들겨 맞을 것 같아. 네가 뭘 안다 그러면서 팰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주고 끝에 가서 조금씩 이렇게 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준 게 거의 5년을 해줬는데 그런 그분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눈을 뜬 게 사람이 마음이 있구나 눈을 떴어요. 그 영혼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영혼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영적 성장이나 영신수련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거 말고 마인드가 다른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는 영성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게 사람 마음에 대한 거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신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건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과는 심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스러운 방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운동선수들을 말하면은 프로를 키우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갖다 지시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심리적으로 거의 다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 방법들을 수용할 수 없었죠. 근데 그 상담가를 만났는데 이 양반이 딱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끌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한테 상담 받으면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은총은 내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싫어했어요. 어떤 때는 지겨워하고
너는 이렇게 안 변하는 거야? 그 소리가 계속 이렇게 맴돌고 아무리 노력해도 늘 속좁고 이렇게 충동적이고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는 제가 너무 싫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강단 있고 뭔가 이렇게 선이 분명하고 그런 정말 상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은 늘 반대였어요. 그런 저에 대해서 늘 질책을 하고 이 질책하는 게 자기 성찰이라고 또 생각했는데 그분한테 배운 게 그게 성찰이 아니고 비난이다라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언어가 자기를 이해하고 돌보라고.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늘 나를 죽이고 이웃을 위해 살라는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는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돌보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한참 걸렸어요.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어쨌건 그 신부님이 저한테 상담할 때마다 하나씩 뭔가 심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제 마인드에다가 뭔가 씨를 하나씩 던져요. 근데 안에서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은 그거가 맞을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그 양반이 내 마음 안에다가 이제 그런 씨앗들을 뿌려놨는데 2년쯤 하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내가 누구지? 젊었을 때 나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봤는데 나이가 45이 넘어가지고 내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졌을 때는 내 자원을 찾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들어갔고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던 게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이게 이렇게 막 몰아붙여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가졌던 모든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결국 몰아붙여서 생긴 거였구나 하는 걸 보게 됐고 내가 가졌던 신앙관이 이게 신경증 환자를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령께서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걸 이제 신자분들하고 나누자라는 소명의식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 그냥 이 길로만 가겠다라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제 본당에 나가서 강론을 시작했죠. 강론 막 준비하면서 신자분들이 내 강론을 듣고서 막 환호할 줄 알았어요. 훌륭한 신부님, 새로운 복음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미사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자매님인데 왜 성경대로 안 하고 네 멋대로 하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그래도 저는 이걸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나한테는 이게 진실이었거든요. 진실이었고 다른 거 몰라도 내가 깨달은 이거는 분명히 사람 마음의 건강에 결정적인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딴 거는 할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저항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저항을 겪었고 그 사이간 공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어요. 강론이나 글을 내면은 굉장히 심한 저항이 와요. 하여간 어느 날은 이렇게 신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홍신부님이냐고 그렇다 했더니 당신 글 갖다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반말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였어요. 형제님 그게 아니고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다독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다독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가 오고 밥 먹을 때 전화가 오고
그 새끼는 참 이상한 놈이야. 밥 먹을 때마다 전화를 했어. 지금 생각해도 그냥 모가지를 갖다 부러뜨리고 싶은데. 근데 세 번째 전화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했어요. 너 이 새끼야, 너 본당아지야. 니네 본당신 뭐 어떤 놈이야, 이 새끼야.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야. 소리 질렀더니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욕도 직면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때부터 저하는 거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들이받는 게 그때 생겼어요. 그 지금도 이렇게 그 와서 제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그 존중과 배려 이거 없어요. 그냥 꼬리 내릴 때까지 밟아버려요. 설득이 아니라 설득 당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기려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면 안 돼. 내가 지면은 나를 믿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져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필히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분자분하게 다 밟아버려요. 이론적으로. 뭐 이론적으로 온 사람은 그 사람 글보다 2배를 갖다 글 올려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를 쓰고 이걸 하려고 그러지? 글을 쓰고 강론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갖다 그냥 미친듯이 하고 싶지? 그랬더니 그게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보다 저에 대한 게 더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제 마음 안에 살아있는 소리들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경고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과거에 수많은 내재아들에게 니네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글을 쓰는데 글을 쓰는 게 제 자신한테 쓰는 글들이에요. 강론도 저한테 하는 강론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상담가로서의 자리를 갖다 잡아가는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는 뭐 그 신자분들이 이제 상담 받으러 오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신자분들 상담을 해드렸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들도 뭐 똑같이 겪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상담 받으러 오는 분들이 상담가를 점쟁이로 알고 와요. 와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점집에 가면은 뭐 얘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하라 얘기하잖아요. 그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를 하고 온 분한테 그냥 듣기만 하니까, 듣기만 하고 아 힘드시겠다고 그렇게 1시간 동안 해줬더니 나가면서 상담료가 아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면 병원 가가지고 내가 약을 갖다 사 먹을 텐데 와가지고 나 혼자 다 얘기하고 나간다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분은 당신 아이 때문에 고민 있다고 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하고 이제 셋이 앉아가지고 실컷 얘기했어요. 1시간 반을 정말 머리가 멍할 정도 얘기를 다 끝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상담은 언제부터 해요? 다 했는데 얘기도 답도 다 얘기해주고 내가 아는 건 다 얘기해줬는데 상담은 언제부터 하냐.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메일이 와요. 죽을 듯이 그냥 꼭 해주세요. 뭐 신부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제 듣고 얘기해 줬는데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뭐 책에도 다 나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을 갖다 겪을 텐데, 그리고 제일 곤란했던 게 부모님이 아이는 안 데려오고 부모님이 와가지고 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애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잖아. 부모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 애 걱정을 막 하길래 아이의 성장 과정, 아이를 데려오시든가 아니면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보내달라 그래요. 딱 끊어버린 거예요. 성장 과정에 관련된 게 누구죠?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일이 이렇게 나올까봐 그냥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몇 번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담, 개인 상담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을 안 하고 그룹 상담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룹 상담은 불특정 다수를 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인 상담은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데, 그룹 상담을 하면은 만약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애를 그렇게 키우니까 문제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니라 이쪽에서 얼굴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상담의 효과가 그거더라고요. 보통 그룹 상담할 때 한 50명이 들어왔는데 10명만 얘기해요. 나머지 40명은 조용히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조용히 있는데 다 자기 얘기로 들어요. 그때 이제 집단 상담의 효과를 그때 이제 처음 깨닫고 그 집단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상담하면서 이제 상담가 분들 갖다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상담가들 중에서 그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에 시달리는 분들을 갖다 가끔 만나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상담을 하면서 상담이 잘 안 됐을 때 나는 자격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게 너무 당연해요. 저도 그랬고, 내가 상담하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제가 이제는 뭐 상담이 아니고 나는 그냥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시인이 쓴 글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정표에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그 시인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정표는 이게 나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정표가 중요한 건 뭐죠?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냐예요. 이게 정말 최고급 대리석으로 이정표를 했는데 이게 방향이 다른데야.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1급 자격증도 땄어. 근데 방향이 다른데야. 근데 나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방향은 정확하게 가르쳐. 어느 쪽이 더 맞을까? 이정표는 방향의 문제인 거죠. 그 얘기를, 그 시를 보면서 맞아. 이거는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해결될 문제지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 때 그때 이렇게 자격증을 안 받던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정표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 이정표 재질은 이렇게 썩 그렇게 그래요. 박사도 없고, 뭐 저도 박사가 아니면 박사도 없고 1급도 없고 그래요. 근데 딱 하나 이렇게 제가 본 거는 재질을 본 게 아니라 방향을 본 거예요. 이게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내담자들을 갖다가 자기의 생존 수단으로 삼게 돼요. 이거는 곤란하다고. 생계를 위해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부득이하게 내담자를 갖다가 점장이처럼 이렇게 점장이었던 손님처럼 다루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돈이 걸리면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 뽑을 때 일단은 건전한 사고방식 갖고 있는가 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쫓기는 분들은 안 뽑았어요. 아니면 과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 가진 분들도 안 뽑았어요. 딱 중간쯤 되는 분들만 뽑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뽑은 것이 제가 선택하기에 맞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담하면서 상담가들이 일으키는 착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담자가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누누이 들었던 얘기가 상담자는 내담자 인생의 요만한 점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막 끄덕끄덕 듣고 뭐 선생님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 인생을 갖다가 변하게 하는 변수는 나 말고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갖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것도 10번밖에 안 만나요. 그게 이 사람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고. 근데 그 착각하는 순간부터 이정표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늘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이 사람 인생의 일부야. 자기한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전부가 아니야. 집에 가서도 계속 내담자 얘기를 생각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내담자는 얘기하고 나가면 잊어버려요. 상담자가 그걸 갖다 끌고 가면은 그거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상담자들이 내담자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변화가 일어났다. 그건 나 말고 수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좋아졌어. 나 때문에 이 사람의 부부관계 좋아졌어. 이런 생각들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나 스스로 전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오류를 범하기 시작해요. 참 위험한 거죠. 이런 오류를 실제 상담 현장에서 많이들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들은 와서 정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욕구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상담자를 만나면 그 상담자를 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담자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해요. 신부님 덕택에 제가 달라졌어요. 그런 내담자들은 내가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은 계속 그걸 이제 의존증이라고 하는데 근데 상담자들이 많이 속아요. 그거에.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변했대. 얼마나 보람차요. 저도 이제 그런 속임에 넘어가면서 살고 있는데 많은 내담자들이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지금 너 벽에다 붙여놔 이렇게. 제 자존감 때문에. 신부님 때문에 뭐 제가 어떻게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도 이게 일종의 이렇게 뭐라고 하지? 사탕 먹는 듯한 느낌으로 우울한 제 인생에 사탕 하나 넣어주는 심정으로 그걸 보냈는데 그게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또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 전문용어로 말하면은 상담 사도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톨릭 교회는 아직은 옛날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착하고 선한데 컴플렉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착한 애 컴플렉스, 의인 컴플렉스, 성인 컴플렉스 이런 걸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시는데 마음은 무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분들의 마음의 짐을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한 번에 뭘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난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자기 페이스 지키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경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